초대교회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동력하기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재정을 관리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전달해주는 일들, 교회 안팎에 성도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님이 하셨던 일은 놀랍게도 설교였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설교자이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풀타임 프리처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이 프리처입니다. 삶 속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해림교회 목사 혼자만 설교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림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당연히 빌립 집사님도 설교하셨지요.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이 길에서 설교할 때 3명, 5명, 30명, 50명, 200명, 300명이 모였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한쪽에서는 흐느낍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설교를 듣는 동안 부글부글 합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박해에서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결국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죽이자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못된 일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을 때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젊을 때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젊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학의 선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이 돌을 들어서 저놈 죽이자, 하나님 아들이 예수라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예라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크고 작은 돌을, 어떤 사람은 자기 몸무게만큼 높은 돌을, 무거운 돌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앞장섰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성경 몇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읽읍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읽읍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기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2부 예배 때 어린애들에게 말하는 게 애들도 알던데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요즘도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중국인 조선 동포의 목소리로 한국인들에게 보이스 피싱을 하는 그런 약간 부족한 그 사기꾼 그 개그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거룩하게 성경만 보십니까? 그 약간 좀 모자라는 그 보이스 피싱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다가 자기가 말이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예수 죽이던 그 사울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찬양대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 전도하냐 하면 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로 저 사울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저 교수가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우리 교역자들 2층에 상주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역자들 2층에 상주하셔서 우리 계시는 분들이 잠옷실이나 우리 예배당 아래에서 지금 이 예배당이 너무 잘 지어져서 위에서 노래 부르면 다 들려요. 마이크 끄고 해볼까요? 들리시죠? 들리신다니까. 아니 뒤에 있는 우리 애기들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밑으로 내려오거나 유아실로 가셔서 거기서 예배하면 아래 분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들려요. 방구 끼는 소리도 들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우리 교역자들 위층을 잘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이 살인자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벌어졌던 그 사건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 중요한 어떤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계속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계속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밝은 빛을 본 것입니다. 태양이 한 100배쯤 되는 순식간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밤에 운전하시다가 그 상향등을 드시면 눈이 막 부셔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1000배 만배쯤 사울 일행이 스데반을 돌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 죽이러 가자, 그 다음에 베드로 쳐 죽이러 가자, 이렇게 빌립 집사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감당을 못하고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때 천둥 번개가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쿵쿵쿵쿵 천둥 번개 소리였는데 이 사울은 똑똑히 히브리 말로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 경외심 앞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떱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죽었잖아요. 예수. 지금 내가 스데반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저 거짓말, 저 입만 사른 저것들이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봤는데, 달려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운명하는 거 봤는데, 다 이뤘다 그러고 죽는 거 봤는데, 혹시나 안 죽었을까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 봤는데 뭘 살아났다고?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이냐고. 거짓말쟁이들. 그게 사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맞구나. 이사야서가 말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별명은 하나님이시라. 무슨 애 별명이 하나님이신가? 다니엘 신탁에 모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다니엘 신탁의 주관자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모든 죽음을 이기셨구나. 이 똑똑한 유대학자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던 주님의 부활의 음성이셨습니다. 훗날 바울이 잡혀서 왕 앞에 신문을 당합니다. 죽이겠다 그랬을 때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뱉는 말은 바로 또 이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빌립 집사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주님 만났던 사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는
예수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왕 앞에서 신문당할 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다음 구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저 사건을 바울은 계속 귀에만 있으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해서 창조론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론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제대로 믿는다, 성령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암만 믿어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거 암만 믿어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요, 오병 이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 먹이는데 역사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요,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 직접 봤어요. 베드로요, 주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요,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손 넘어서 역사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장애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직접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어요. 주옥 같은 설교도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선생님인데? 예수님이 설교자였는데. 그랬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비겁쟁이 베드로요,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도 많하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았잖아요.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행동, 예수님이 얼마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이 행동에 모범을 못 보여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원찮은 선생입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도 설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가지고 능력이 없었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창조론, 천지 창조셨다, 뭐 아멘 그래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멘 안 됐어요. 성령님 안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일이 인생에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가 아저씨 예수 한편이죠. 나 예수 몰라. 아저씨 예수랑 한편 한 거 제가 봤어요. 저기 지금 매 맞고 있는 예수랑 한편이죠. 나 예수 몰라. 지금 아저씨 저 예수 가시 면류관 쓰고 지금 채찍하고 뺨 맞고 하는 거 침뱉음 당하는 저 예수하고 아저씨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그럴 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이 비겁쟁이. 왜요? 죽을까 봐. 그런데 며칠 뒤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까 그 사울처럼.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창과 칼을 목에 대고 너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어제 며칠 전까지 어린 여자애 앞에서도 그렇게 버들버들 떨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한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 도루묵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뭐 좋은 말 많이 했지만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건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등에 업고 예수님 로마를 정복하든지 아니면 로마 타협을 해가지고 한쪽 도시를 이렇게 차지하면 예수님 임금하고 나는 총리하고 내 동생은 뭐 내무부 장관 시켜주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 보니까 뭐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여튼간에 예수님 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 왕국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되는 그런 것이니까 뭐 나도 한 자리 하겠다 그래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슈퍼스타 아닙니까? 말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 손 얹으면 막 사람이 일어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되겠다.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드니까 예수님 등에 업고 뭐 한 자리 하면 되겠다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지 뭐 한 자리를 하지.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죽은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만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의 후배들이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3년 전에 주님 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는데 3년 만에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송충이가 솔림 먹고 살아야지. 내가 괜히 예수 때문에 헛바람 들어가지고 아이고 지금이라도 돈 벌어서 뭐 이러면서 그 밤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 형님 같이 갑시다. 아이고 3년 다 날아가 버렸네요. 괜히 예수 따라다녀 인생 다 끝나 버렸네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고기 잡고 살아가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잡히지가 않아요. 새벽녘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물을 걷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해변가에서 누가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새벽녘이어서 어림풋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목소리에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독특한 권위에 압도되어서 걷었던 그물을 다시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어디 오른편에 그는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뒤편 다 던졌겠죠. 그런데 그 말을 의지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누군가가 말합니다. 주님 같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주님 같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이 물로 뛰어듭니다. 헤엄치고 걷고 헤엄치고 걷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그 유명한 주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5절, 요한복음 21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는 떨며 말합니다. 예, 주님, 지금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시죠? 주님 모르는 거 없잖아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21장이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질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쟁이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애 앞에서도 버들버들 떨던 그 껍데기 기독교인이 어떻게 베드로가 된 것입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던 그 믿음의 사람,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부활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시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인감 도장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떻게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이구나 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다 진실인 줄 압니까?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아, 내가 부활하겠다고 하신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번성해 간 역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슬피 울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 앞에 갔더니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어서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울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다시 살아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 그럽니다. 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이 소식은 또 다른 사람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쯤에 저 제물포항에 26살 약관의 젊은 부부가 등장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50년 뒤에 그 후에 드린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영광이요 우리의 죄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죄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의 날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겁쟁이 베드로를, 악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처럼 부활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기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아이들하고 해봤는데요, 저기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라는 말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좀 이기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나 때문에, 날 위하여 이러면 좀 이기적이지만 오늘 이기적이 되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네 가지는 크게 해보자 그랬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크게 하는 거 보고 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부활절은 질질 짜는 날 아니에요. 뭐 고난주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저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었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좌절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절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이놈들아 너 때문이다.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그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 위하여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위하여 벌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절망에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부모가 아픔을 당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뚜기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인 줄 믿는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소망이요, 부활은 담대함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 죽고, 또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부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하늘에서 만납시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뿐이죠. 암 말기일 뿐이지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극장을 하셨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장집 아들이었다가 과수원집 아들로 변했습니다. 과수원을 주 90%가 사과였는데, 사과가 같은 날 익지 않습니다. 사과는요,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나뭇잎이 벌어져 가지고 햇볕을 좀 잘 받는 녀석은 다른 녀석들보다 좀 더 빨리 이렇게 뻘떡우리하게 익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떤 사과는 나뭇잎이 이렇게 햇볕을 가려서 좀 천천히 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보면은 빨리 익는 녀석들을 먼저 이렇게 따서 상자에 넣어서 며칠이라도 더 빨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농부로 나옵니다. 한두 개 빨갛게 익기 시작하면 아무리 길어도 3, 4일 안에, 4, 5일 안에 나머지 것도 다 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우리도 따라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증명한 줄 믿습니다. 너무 죽을 인상 쓰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읽읍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승리하는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에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우리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일어섰으니 너도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체와 절망 속에 허덕이는 성도님들, 인생 스스로의 깊은 짐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구원케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곡조 있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예수 부활. 나를 위한 부활.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죽음. 나를 위한 죽음.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다짐합시다. 나는 그 사실들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죽었으니 죽은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부활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런 귀한 찬양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주보에 삽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대 한 파트를 섬기기 위한 분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우리 해림교회 출석한 교인, 세례 교인 이상이면 됩니다. 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최근에 오셨지만 8주 성경 세가족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수료가 마치면 저는 2부, 3부 혹은 새벽 찬양대, 이런 샬롬 찬양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청한 서류를 드릴 테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기도하시고 내가 저 찬양대에 섬기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짐하시고 또 자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오늘 우리 해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잠시 번거스러우시겠지만 자리에 잠시만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우리 인도자들을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국수를 했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밥을 잘 드실지 우리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이 좋으니까 산책도 하시고 또 교회 오르락내리며 교회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오후 예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신앙을 가질까봐 버들버들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에게서 너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죽음의 껍데기들, 흔적들 너희들을 이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부활의 백성들이요, 너희는 구주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승리케 만든 하나님의 택자들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축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맞바꾼 부활의 백성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리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결국 나는 또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백성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내게는 영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죽음조차 승리하는 백성들로 살기를 다짐하는 해림의 백성, 해림의 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찬양대원들 위에 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